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우리 성가대 앞에 나오도 되지 않을까. 저 위에 있는 신전사님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귀한 분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대 바사 왕국의 수상궁에 거하는 에스더 무용단이라고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끝내고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우리 에스더 성교에 넣어서 은혜로운 몸 찬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저쪽으로 미시면 될 것 같아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거 두세요 그냥. 근데 쓸 일 없습니다. 예, 모진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앵콜을 지난 에스더 선교 헌신 예배 때 몸 찬양으로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영상을 따로 이렇게 찍은 것을 밴드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 몸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로요. 전사 때 그 찬양 팀을 데리고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어요. 뭐 베이스, 드럼. 저는 악기를 못 다루니까 들어간 데가 몸 찬양 팀으로 권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점을 통해서 우리 인관계 몸 찬양 팀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몸은 된다. 근데 몸은 된다는 이야기는 손을 이렇게 좀 움직이면 돼. 이렇게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손끝 이렇게 움직이면 다 되니까 나이 연령 제한 없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찬양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성가대 빠지신 분들은 다 몸 찬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호산나 선교 헌신 예배잖아요. 그때는 또 이 몸 찬양의 템포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호산나에서도 준비하고 남선교에서도 몸 찬양을 하겠다 하는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선교도 양복 딱 입고 나와서 몸 찬양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한번 몸 찬양 팀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못생긴 사람이 있어 뭐 앞에 자꾸 서서 한 40분 동안 봐야 되는데 미안해서 제가 정말 이쁜 분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졸리 양을 좀 올려주십시오. 졸리 씨를. 이쁘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어록을 많이 남기는데 저기 한 구제를 하러 어떤 나라에 가서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야 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정말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에게 너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네가 바로 이 불쌍한 나라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이제 사진 좀 지워줘도 좋겠습니다. 저를 봐야지 계속 그쪽 보고 있으면 또 제가 식상해질 것 같아서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집단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단의 능력이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 주 해야 될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대로 바로 가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지난주에 이 설교를 오늘 할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해놨는데 그 전주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단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이 집단의 능력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단의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뭘 노력을 해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행복감이 없는 그리고 불행한 그리고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 역사 속에 문화 속에 보면 늘 그렇게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근데 탁월한 어떤 지도자나 영웅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집단 자체가 능력을 회복해서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단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드로라는 이 족장이 모세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집단 능력을 잘 평가하고 있지 않은 모세의 그런 어떤 무지함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간다 그러면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예측을 하고 이게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집단의 능력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강약 40년 동안 모세는 탈진하지 않고 나중에 은퇴가 만렙이 됐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의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그러면 스펙을 따지고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따지고 얼마나 또 장깨나 술수를 동원해서도 우선되는 우위한 위치를 점유하느냐를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드로가 제시한 집단의 능력에 대한 그런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과는 참 판이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런 다른 가운데 여기에서 이드로가 제시한 집단의 능력은 말씀을 좀 보다 보면 10명당 1명의 백성 중에 그 백성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서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세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를 조사해 보면 모든 성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정만 1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되겠죠. 근데 그건 뭐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100만이라고 합시다. 그래 100만이라는 사람이 광야 가운데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모세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제시한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 중에 10명당 1명의 지도자를 세우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10%, 10만 명이 능력 있는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하면,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지도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0부장부터 시작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데 1000부장을 세웠다 그러면 100만 중에 1000부장을 따지면 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만 명 중에 1%의 사람이 제 역할을 하고 그런 능력 있는 역할만 해도 그 광야에서 방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21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27만 명이라 그래요, 대한민국에. 그럼 이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17%, 우리 국민의 17%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캐톨릭, 예수를 믿는 캐톨릭 사람도 통계청 자체에서는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캐톨릭이 6%입니다. 6%. 이 6%이니까 다시 말하면 23%가 그리스도인들이죠. 불교 신자가 16%고요. 무교와 기타 종교가 60% 해당돼요. 자, 그렇다면 이더로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전 국민의 10%가 그리스도인을 넘어섰어요. 그럼 16%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는 건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야기는 분리언엠을 받은 사람들, 분리언엠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공회에서 의회를 소집을 할 때, 자, 도대리 1, 2, 1위, 방충리 1, 2, 1위 이런 데서 한 사람씩 나오세요, 대표자들 나오세요가 모은 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생리 자체가 어떤 거냐면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려고 불러들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회원이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이니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분리냄을 받는 사람들한테 세상을 향해서는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국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온 게 지금 대한민국이 17%라고 하는 거예요.
2005년의 조사에 비해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2015년의 조사를 한번 보고 2021년 매년 이 통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줄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개신교의 성도들은 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이 통계청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자신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 기독교 전문가들이 왜 이게 늘고 있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이도로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 넉넉하고 충분할 정도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없는 게 뭘까요? 없는 게 뭐냐면 이도로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속에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숫자는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모이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해결해 가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거나 또 방관하고 있거나 하고 있을 때 세상은 어둠의 천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 6.25 동란 때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북에 있게 되고 평생 못 만나게 됐는데요. 그 뒤에 수조를 하고 한평생 의료에 헌신을 했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산 병원에 가면 저분이 기거했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TV 방송에서도 다뤘어요. 그분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클로즈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에서는. 그럼 그거 빼고는 이야기 안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슬쩍 건드리고 지나갔으나, 저가 무상의료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료보험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한 지역 사회 속에서 서로 돈을 같이 내고 거기에서 그런 힘든 병이 생겼을 때 함께 치료해 주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한 분의 영향력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왜요? 그가 가진 이 경건과 거룩과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진실함 앞에 그분이 한국 의료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연구도 많이 했지만 그런 어떤 태도로 가지고 일관된 태도로 가지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시다. 유일한 박사님이시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유한양행을 창업하고 그리고 유일한 박사님으로서 장로님이셨고요. 이분이 소천하실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그 사회에다 환원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뭐 대학까지 공부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에게 또 많은 유일한 그 일화들이,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50 시절인 그 시절에 경제와 기업은, 정부는, 정치는 항상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가를 세워보자는 것 때문에 그런 많은 기부나 어떤 그런 돈을 기업이 상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유 없는 돈을 상납하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TV 방송에서도 저도 다큐멘터리를 본 걸 봤는데요. 그 구세청이나 그런 데서 야, 한번 털어봐. 여러분 그 시절 어떤 시절이냐면 동맹목재가 그 무너지는 것처럼 정권에 밑보이면 기업 하나는 그냥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 유한양행을 탈탈 털었답니다. 털었는데 그 세무조사를 하고 탈법을, 탈세를 다 뒤졌는데 뭐 하나 끈떡지 하나가 지푸라기라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로 왔던 사람들이 뭐냐면 큰절을 하고 갔답니다.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털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털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이 망하는 이유를
이것을 본 겁니다. 탈세와 그리고 펜법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국가를 망가뜨리는 걸 생각해서 내가 기업을 하면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소유를 얻었지만 소천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에다가 반환해버리고,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틀지 마라, 내가 천국 가는데 행진곡을 틀어다오,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에 행진곡에 가까운 그 찬양을 부르며 장례가 다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런 걸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쿵 하고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에 정말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존경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목소리 큰 찬양과 어떤 그런 심오한 말씀으로 부흥됐다기보다는 바로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갈 때 세상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영향력 속에서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곁에서 본, 내 동네에서 본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곧 세상의 행복과 연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도로는 능력이 있는, 백성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 1%만 있으면, 백성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 10%가 있다면 얼마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가운데서 평안하게 이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17%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내 동네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임 안에서 자리매김을 해간다 그러면 이게 부흥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간접 효과를 일으키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의 부흥을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가 경험하는 역사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들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 중에 1%를 택하고 10%를 택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리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면 나머지 10명이, 나머지 99명이 어찌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작정한 것이냐면, 세례를 받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무지해서 실수로 그런 일도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한 일과 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의식,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길을 결심한 거예요. 때로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이 다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너는 이 자리에서 요동치 않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 서 있기를, 죽기를 다해 그렇게 살기를 고집부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는 이가 누구기에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느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낮에 묵상을 하다가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에 있어서 그걸 설교를 했는데, 그걸 주일날 써먹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왜 풍랑 가운데 중요하냐면, 풍랑을 보면 우리는 다 두려움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입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의식을 하고 그것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건데,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는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산에 있는 도시가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요, 등불을 밝혀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을 발하면 그걸 즉 말해서 카바를 덮어가지고 이 통으로 그 빛을 가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장길의 박사처럼, 유일한 박사님처럼 그렇게 발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요. 17% 중에 여러분 10%만 그렇게 움직이면요, 세상은 집단의 능력이 상향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단의 능력이 상향 조정될 때 교회의 능력이 상향 조정되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 같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바꿔서 잘못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는데, 바꾸고 나면 또 뭐가 터져서 나오고, 바꾸면 뭐가 터져 나와가지고 맨날 그 판이에요. 이런 게 좀 정치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세상은, 옆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바꾸는 거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해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의식과 관념을 가져야 그때부터 뭐냐면 내 삶에 대한 지경이 달라지고요,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막 폐기물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해병대 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서 그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와가지고 청산가리 5,000배의 독성이 당신 입에 들어갈 거고, 이게 올라가면 농작물에 내려가서 피해를 줄 건데 어떻게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느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안중에 개척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묻는,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간섭하냐. 뭐 이렇게 군복 입고 사람이, 저거 내가 누군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목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지역의 목사입니다. 그래도 이분 반응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내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해병대 뭐 관리소장 뭐 대풍가 뭐, 아니 그 해병 동호회 뭐 그 누군가 있는가 봐,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 보시래.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갔어요. 차 한잔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요. 목사,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폐기물 그 태우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해서 내가 사과를 받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고, 이게 목사가 대단한 거더라고. 난 교회 안에서만 성도님들하고 쎄쎄쎄 밥 먹으러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런 줄 알았더니 내가 목사라고. 그럼 세상도 아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당신 누구요? 하나님 만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로 행하고 살면 그게 모든 능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저는 130년 된 역사를 가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 미션스쿨이었는데 아침에 학교 가면 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인도를 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네가 해라, 그렇게 예배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교문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말씀이 있었어요. 난 교회를 다닐 때 그 말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는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저 이야기를 그때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뚫리는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들게 해서 교문 앞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 지나면서요, 아닌 것 같은데, 기도 열심히 해도 시험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세월이 지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판을 짜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똑바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길을 가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지만,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 하나님의 눈 때문에 딴짓하지 않은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단단한 역사와 능력이 되는지 이거를 알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도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놔야 이게 똑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그럼 꿈이 큰 사람이죠.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순간부터 행들한테 팔려가지, 종살이하지, 인생이 떠밀려 가요. 그러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멋진 여자가요,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요,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 원장 정도는 지금하고 또 달라요. 완전히 절대의 실권자예요. 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관사 안에 있는 감옥에 정치범들 다 가다 놨어요. 근데 그 부인이니까 그 동네가 크레파트라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 이쁜 여자가 정말 외롭고 쓸쓸한 이 종살이로 팔려가지고 20대 청년에게 뿅 가가지고, 아, 우리 좀 썸 좀 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머리를 좀 굴려보면, 나는 빨리 내 사정을 내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는데, 아니 이 여자가 내한테 호감을 가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당신이 좋아요. 근데 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내 이 행들이 나를 죽이려고 배신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팔아먹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 기회 좀 여주시오. 그럼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 좀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스가 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둘이서, 예? 그렇게 딜하면 되는 건데, 요셉은 여기에 누구를 개입시키냐면 나는 하나님이 겁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면 한 시대의 기근을 구하는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한 시대의 기근을 구하는 역사를 맡기는 것을 그렇게 했죠. 두 번째 뭡니까? 그는 보디발이 자기를 믿어준 것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는 거예요. 이 집에 모든 걸 당신 주인이 나한테 맡겼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 길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요? 종살이도 모자라가지고 감옥으로 처박혀요. 와, 원한 사무치는 3년 아닙니까? 카라가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막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갔어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워서 한 시대의 기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받고 살아간다는 건에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때로 잘못하고 실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은 돌이켜요. 그리고 걸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게 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 시절에 갓 장군이 된 그런 육군 장군이 있었답니다. 별다른 것은 국회의 통과가 있어야 되지만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대통령의 재가가, 그 무언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하는 그런 파티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임 장군이 된 이 사람한테 군부에 충성을 받아야 되니까
이 각하가 술을 한 잔 이렇게 따랐대요. 김 장군 와서 술 한 잔 받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김 장군이 앞으로 나가서 술을 받은 모든 파티 사람들이 예? 각하의 총애가 어디로 가나 하는 걸 보는 순간이잖아요. 그 술잔을 받아야 되는데 술잔을 엎었습니다.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주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서원했고 저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시절이에요? 밑보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삽시간에 그 안에 모여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태가 어디로 가는 거지? 누가 오늘 죽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조금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 10초 정도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유명한 예를 남기죠. 자기의 믿는 신에게 충성하는 자라면 나에게도 충성을 하겠네 라고 술잔을 거뒀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건 참 목숨을 거는 거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는 걸 그 모든 사람한테 보였죠. 그것이 안 바뀌었으면 그 길로 이제 군 생활은 끝나는 것이겠지만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배신을 모르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굴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믿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됐다 그러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현실적으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뭐 별짓 다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스스로가 집사인데도 나도 집사인데 술 한잔 해, 나도 집사인데 뭐 해 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뭐냐면 능력을 상쇄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한 박사님이나 장기래 박사나 이런 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자기 이익을 담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죠.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는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기억하지는 마십시오. 장로 임직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저는 그분이 사는 동네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네분한테 답변인 거죠. 우리 인간교회에서 이분을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분은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 그래서 돈 떼먹은 거 뭐 한 거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믿을 건 아니지만 다 믿을 건 아니겠죠. 뭐 음해하는 것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분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신실하다는 거 하고요. 여러분이 24시간을 거의 열 몇 시간을 직장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밥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먼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으로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이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 거기에 아는 분이 있는데 인간교회 누가 아는 분이 있대요. 그럼 저는 이제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아는 거지? 어떻게 아는 걸까? 그 진짜 사람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똑바로 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저도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핑계대죠. 아유 인간계 목사님입니까? 어떻게 저를 아세요? 아니요. 저 그 교회 다니는 분 아는데 그 양반 옛날에 막 이랬는데요. 아니 그 교회 나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욕도 안 하죠. 시비도 안 걸죠. 그 다음에 솔선수범을 하죠. 그분이 얼마나, 저도 교회 가려고요. 아직은 바빠서 못 가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깨 올라가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동네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동네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 즉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참인 사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끝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끝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르게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의 저는 마찬가지잖아요.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 성경 공부 여러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발 좀 보세요.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실천사항 절대 진실하게 한 주를 살아보기. 이게 여러분 절대 진실하게 한 주를 살아보기가 실천사항이에요. 한 주도 절대 진실하게 살아보기 어렵다 이거죠.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이고 반찬이 밥이 맛있었습니까? 그러는데 맛없는데 어떻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놓아가지고 다시 오나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실하게 어떻게 돼요? 맛없었습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 집에 가서 너무 쉽게 한 봐라 나중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못 살아요. 그랬다가 한번 전쟁 날 줄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한 주 좀 진실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 주도 어려울 것 같아. 또 진실하게 살라 하니까 사기꾼이 와서 통장 어디 있나 물으면 저 있어요. 이럴까 싶어서 여기에다 가로치고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피치 못할 경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경우, 진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기, 유도 함정이 뻔하게 빠질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 범죄와 관련된 기타치는 제외한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그 속에 뭐냐면 궁극적으로 진실성이라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료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은요, 뭘 자꾸 갖다 덧대도요 아무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액면가 진실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오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유난을 떤다 그러고 별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진실성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달리 보는 그 다음에 존경의 단계가 되면서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저분이 어떻게 뭘 선택하느냐를 따라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마을에 동네에 이렇게 이장님이 계시고 동대표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누가 신경 쓰고 살겠습니까? 그런 시골 마을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장이냐 아니냐의 중요성보다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떤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영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을 삶 속에 입증을 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그 혼란을 뚫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많은 이슈거리가 있는데 언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가톨릭 정의사회 사제 구대단에서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원로 교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빠져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말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망가뜨린 것이죠.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사는 그 지역과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서 정말 힘들지만 이 진실성을 하나씩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어요. 즉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대한민국의 17%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셨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매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져야 됩니다. 못 달라진 이야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당진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60%이고요. 백령도는 70%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어느 순간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동네에서 어디에서 다 정말 아름다운 생각과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애 태어나면 교회 보내고 나도 교회 가고 그러면서 복음화율이 60%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3%인가 그래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곡물의 양은 지구 인구의 3배가 돼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래요. 근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에게 그거 하라고 내가 에클레시아를 준 거야. 광의적 교회를 줬고 지역의 교회를 줬는데 다 그걸 사장하고 어떡하냐면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세상이 개판돼 버리는 겁니다. 그 책임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도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불이한 이득을 성경은 세 번째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을 얻을 때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걸로 인하여 그 돈에는 뭐가 묻어오느냐면 백성의 원망과 탄식과 눈물과 원한이 묻어들기 때문에 그 돈은 고스란히 마귀들이 같이 붙어가지고요 들고 날아갑니다.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윈윈,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경제적 활동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불이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관계 속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70%가 돈 문제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과 돈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속에 좀 더 파고들면 뭐가 있느냐면은 부당한 이득을 탐한 문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새신자 교회 갈 때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면요 거기서 막 서로 싸워가지고 둘 다 떠나요. 하나는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동업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의하고 싶으면 다른 교인하고 하세요. 왜 그래요?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그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의 액면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부당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직업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기업관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로 해서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 건축할 때도요. 뭐 장로님이다 뭐다 그런 분 오가지고 뭐 여기 뭡니까 저게 너런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두 교회가 박살난 게 아니에요. 다 장로님들 와서 건축한다고 와가지고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건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당신 같은 분을 만나 너무 행복했다라고 서로 감사패를 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죠? 교회 공사한다고 빚지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돈을 벌어야죠. 그럼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이분이 미치게 생겼으면 교회가 재직해서 이런 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보니까 액면가 완전히 바닥났다. 그럼 교회에서 좀 더 제가 아는 강사님인데 그러는 거죠. 목사님 그 맨날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좀 돈 좀 벌게 해주셔야죠. 맨날 깎아달라면 저는 어디 가서 돈 법니까? 우리 교회 그 실내 인테리어 할 때 견적이 1,000,000원이었어요. 공사 다 끝냈는데 영수증 다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 완전히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다 줬어요. 임금이 제대로 계산해가지고 1,300 그래가지고 집행해 줬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못 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부당한 이득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들어가 보건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진실하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만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 속에서 대한민국을 정당이 바꾸는 게 아니라 17%의 예배당이 다 바꿔갈 수 있어요. 10%를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1%만 생명의 씨알이 돼도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100만에 1만 명, 100만에 10만 명이 서로 협력해서 갈 때 그들은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그런 이들의 조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누구 열애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부터, 여기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거나 정회원이 되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역에 나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때로 더딘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곱하기로 다 갚아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 일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89년에 이제 역사잖아요. 이제 11년 조금 못 미치게 남았는데 100주년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생각할 때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말하는 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서 저녁 미기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학원 선생 엘리트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도 월급 주면서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비전 투어 그래가지고 미국도 한번 보내주고 그래서 견문도 좀 넓히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좀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서 10년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옥상에 컨테이너를 청년들하고 서있으렇게 칠했는데 이 교회 청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10년 후쯤에 저도 허리도 아프고 다 그럴 건데 그때도 칠할 수는 있겠죠. 얼마나 슬퍼요. 청년이 있으면 가르쳐 주가면서 이렇게 칠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럼 향후 인간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검해줄 거들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능력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그럼 능력 있는 다음 세대는 이대로가 지금 세운 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검 성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는 자녀를 길러낼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는 것만 배우고 자라나요. 망할 놈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후세들은 다르다. 저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달라진다 하는 그런 가치가 공유되어질 때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런 애 가운데 우리 인간교회가 이제 새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일에 헌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고 기도합시다. 참 재미있는 분인데요. 스카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슈퍼맨 영화에 나온 주인공을 닮아서 생긴 사람인데 이 리비안이라는 차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저도 전기 픽업을 다음에 돈이 생기면 살라 했는데 좀 비싸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기아 현대를 합친 것보다 94조의 시가총액을 모금을 했어요. 차가 아직 공장 라인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10년 동안 MIT 공대를 나온 10명의 친구가 차를 개발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하려고 하다가 다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치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는 전기차가 대세다. 그리고 다른 차들 다 만들어낼 때 이 전기차를 연구해가지고 리비앙이라는 차 딱 한 대를 만들어냈어요. 저 차를 보는 순간요 세계가 다 들떠버렸어요. 아마존에서 투자를 했고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이미 94조란 돈이 확보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한국 회사들이 주가가 다 뛰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즉 다시 말해서요 남다른 가치를 세워서 능력이 있으니까요 삽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부터 아멘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내 자녀 가운데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강야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당한 이득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뀌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바뀌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